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일들도 많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만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순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풍이 불어올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역풍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참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많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바람이 거꾸로 불 때도 많고, 태풍이 될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도 참 많고 장애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바람이 역풍이 되어서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메시아요 왕으로 주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억지로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노를 젓지 않아도 순풍으로 배가 쉽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중간에서 바람이 역풍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역풍이 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풍이 되면 바람이 거꾸로 불면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역풍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풍에서 역풍이 되고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를 열심히 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순풍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풍을 만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태풍을 만난 격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태풍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지만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블레셋까지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하늘을 보면 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본 하늘은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는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별 하나를 찾았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그 별이 아니고 비행기다, 인공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이 너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주변이 다 밝아졌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지역으로 가면, 전기가 없는 지역으로 가면, 산 꼭대기로 가면 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깜깜해지면 별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불이 없는 데로 가면 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풍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역풍이 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왜 사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울이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잘 버틸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행동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아마도 사울이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울이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공격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사무엘 때문에 그래도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맘 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이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자를 오히려 사울이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방법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 주셨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행동은 역주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답답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사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역주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역주행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그 역주행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성령님을 더 슬프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죽도록 징계하는 부모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도 정해놓습니다. 얼마까지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그 자녀를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침묵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꾸로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리고성을 돈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머지 시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어 놓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 씨앗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루 이틀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야만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을 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살 때까지 하나님이 86세부터 99세 때까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이스마엘이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역주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나를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없고 소리만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를 지나가시면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역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거꾸로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사울이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국 망한 이유는 방향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도로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태풍이 불어오고 내 삶에 역풍이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점을 가질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게 되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9월달을 시작하면서 또 가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역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들 복받은 저희들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